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1조. 잠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의 말씀은 그 1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된 것과 같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말씀은 솔로몬이 직접 쓰거나 또 솔로몬 시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250년이 지난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잠언은 그 앞선 부분의 잠언들보다는 후기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떤 문체적인 이러한 면에서 있어서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볼 때는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난 여러 잠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힐 때 거기에서 요구되는 지혜로운 어떠한 대응의 자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노를 그치고 또 어떤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러한 친구의 어떤 면책, 그 다음에 통책 이런 것들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근저에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초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인간적인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본주의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 지혜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온전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들은 보통 자랑할 것을 많이 찾습니다. 또 오늘보다는 내일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지 않는 그러한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할 일,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수고를 하지 않고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며 자랑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과신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것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그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 4장 14절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은 누구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을 살게 하셔야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일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내일 일을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은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나중에 많이 벌지 적게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많이 벌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내가 부족하더라도 현재에 나에게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재 나에게 물고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일하라는 거죠. 뭐 나중에 뭐 떡을 12강줄이 바치려고 해도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이야. 여러분, 마귀는 전에도 말했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늘 내일로 일을 미루도록 하는 거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도록. 그래서 사람이 오늘 해야 될 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내가 하루 일정을 계산하지만 그것이 내 일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일 일 염려하거나 또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권에 맡기고 현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합당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거부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화자찬 이런 것들을 하면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가는 자들은 교만한 자이고 또 어리석은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도록 우리는 자기를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구절은 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분을 바라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무거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에 이렇게 분을 품었다가도 그것을 쉽게 이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반면에 좀 미련한 사람은 한번 이 어떤 분노를 품으면 거기서 헤어날 줄 몰라요. 자꾸 이제 이유를 더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분노가 점점 키워나가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겠습니까? 점점 미움,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이제 올만외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이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을 품더라도 그것을 빨리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분을 이렇게 쭉 품고 나가면 결국 뭐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면 무슨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결국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죄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분과 노를 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이 마치 창수와 같다 그래서 창수 아주 많은 물을 가리킵니다. 창이란 물.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휩쓸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홍수가 나면 물이 이제 한 번만 싹 휩쓸려 내려가면 끝입니까? 많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홍수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분한 생각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도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화난 이유를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집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내 속에서 자꾸 커져요. 염려나 근심도 마찬가지. 내가 염려나 근심을 할 때 그걸 자꾸 고민하면 내 속에서 염려, 근심이 커지거든요. 근데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자꾸 이유를 자꾸 곰씹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점점 커져요. 창수와 같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휩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노화분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또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용사보다 마음, 이 노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는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투기. 이거는 이제 질투 이런 걸 가리키는데 보통은 부부 사이에 이제 이런 투기가 일어나거든요. 원래 이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이제 부부 관계 사이에 이 투기가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 못한 그러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이런 투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투기가 없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 면책이 있고 숨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면책은 뭐냐면 그 어떤 악의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려는 이러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책망을 가리키죠. 그리고 반면에 이 숨은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덮어주는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친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무작정 감싸주는 거 이거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 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을 감싸주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한 면책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잘 책망을 해서 바로 서도록 해주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생명이 살려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어두움의 길을 떠나서 빛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난 사람을 사랑으로 잘 책망을 해줘야 되고요. 또 책망을 듣는 사람도 이게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구나. 어떤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6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친구의 아픈 책망,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통책이라 그래요. 통책.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아프게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당장은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에 친구에 대한 어떤 충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원수가 와서 자주 입맞춤을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마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당장에는 어떤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그 원수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며 또 속이려는 이러한 마음,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된 입맞춤보다는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 사기꾼들이나 또 음녀와 같은 사람들은 말을 어떤 말을 해요?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이 아주 달콤하고 좋은, 귀에 듣기에 좋은 이러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할 때 얼마나 뻔들하게 말을 합니까? 또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해줘요. 여러분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술 마시러 온 남자들에게 당신 왜 술 먹고 다녀?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러한 사기꾼이나 이러한 음녀들의 이러한 말들은 달콤한 말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을 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를 긁어주는 이런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기가 이런 잘못된 이러한 길로 나갈 때는 참 책망해주는 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잘 고쳐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주어진 이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꿀과 같이 달고 또 몸에 유익한 그러한 것들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 싫어요. 싫어한다고. 밑에 그 각주에서 뭐라 그랬냐면 발로 밟는다 그랬어요. 발로 밟아. 반면에 이제 아주 며칠을 굶주려 갖고 시장한 사람은 그것이 좀 쓴 것을 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달게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에 배부르고 거기에 만족한 가운데 살아가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더라도 그것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심령이 줄이고 갈급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참 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달게 여기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갈급한, 줄이고 목마른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5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제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외통하며 울리로다. 이와 같이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는 영적으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TV나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뭐 TV에도 뭐 기독교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CBS, CTS 뭐 여러 가지 뭐 몇 개가 나온다. 또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설교들이 유튜브 뭐 이런데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그러나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갈급한 심령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좋다고 그냥 흘려 떠내버려 버리면 그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이러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쓴 말씀, 목사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쓴 말씀을 해도 그걸 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 또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제 고대 사회는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럴 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은 뭐 다른 곳에 가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룻기 며칠 살펴봤는데 룻이 원래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나오미를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오미는 룻은 사실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제 그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문은 그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책망을 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친처,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기 때문에 마치 유리하는 새와 같이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을 천국에 두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두고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은 마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같고 또 보금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고향을 떠난 사람과 같으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참된 심령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자기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랑, 존경, 환영의 표시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향을 뿌리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충성된 친구의 충성된 충고는 그 상대방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자기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향이나 기름과 같이 자기 생활에 유익을 주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뭐 여러 번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바라게 되죠. 오늘날에 뭐 핵가족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가까운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고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보다는 이렇게 가까이 하며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눈 이러한 친구들이 더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그런 이해관계보다는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육신의 어떠한 이 자기의 믿음을 손해주고 반대하는 그러한 육신의 가족들보다 신앙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유익한 건 뭡니까? 누구를 우리의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와 같이 친근히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앞에 이제 여기 친구가 면책도 하고 통책도 하고 여기 충성된 권고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육신적인 친구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까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면책하시고 통책하시고 또 충성된 권고를 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고 또 유익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해나가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유익하고 또 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충직된 마음으로 면책을 하고 또 아프게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충성된 권고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충고들을 저희가 잘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감으로 사람들에게도 바로하며 또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면책과 권고와 통책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온전히 만들어짐으로 우리의 영적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권고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권고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